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어제까지 롯의 추락을 보았습니다. 롯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내가 비밀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살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가 계속됩니다. 그 인생이. 롯에 비해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할 때 어제 우리는 롯은 소돔이라는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롯은 소돔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여 딸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지만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지없이 사람에 대한 착각을 깨트립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땅에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25년 전에 반복했던 거짓말을 다시 반복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포커스 두려고 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산산히 깨뜨립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든지 완벽하고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은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위대하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끌고 가고 그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특별히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너의 모습이 참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이 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특별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성경은 여전히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요, 그 종교의 믿음의 시조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경전은 없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는 이 아브라함을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근데 그 모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과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지금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무하마드라든지 이슬람의 창시자들을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글을 썼다고 프랑스의 작가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어떠한 인간도 오류와 실수와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음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약속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오류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성경적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내내 우리가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헤브론. 그리고 롯이 거주하였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옮깁니다. 가데스 술 사이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는데 이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죠. 그건 바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칭하는 말이 바로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왕을 지칭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의 지명은 그냥 일컬어지는 지명이 아니라 그 지명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헤브론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교제와 친목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목과 연합이 목적인 인생을 살았을 곳이 헤브론입니다. 소돔이라는 것의 의미는 타오르다, 불타다라는 의미입니다. 불타는 곳 혹은 욕망으로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돔인 거죠. 이곳에 롯은 자기의 재산과 기업을 키우기 위한 욕망으로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랄은 오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지역이 그랄입니다. 이 그랄은 정체하다, 머물다, 반복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는 거죠. 그래서 질질 끌다 혹은 기복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로 옮겨졌다라는 의미가 지역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져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과 친목을 통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교만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영적으로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노라.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니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교만은 정체를 불러오고 정체를 불러오는 신앙은 기복 신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교만과 나태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와 친목과 연합의 자리보다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이 말, 저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 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얘기하면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목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많은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말하는 시간이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헤브론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도 필요한데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곳이 소돔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인 인생을 살면 소돔에 빠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롯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반대로 아브라함은 오늘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정체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이전에 행했던 어떤 잘못들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술을 끊었던 사람,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그 힘을 그게 내가 끊었다고 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될 때 더 많은 술을 먹고 더 많이 담배 피는 경우를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지만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과 은혜라는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컨트롤해서 절제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의 실체를 보실 수 있길 바라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으며 주님 앞에 은혜의 무게와 약속의 무게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무게를 더 육중하게 더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헤브론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랄과 같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나태하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또 금요일날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정체된 내 안에 정체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교만과 나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상태가 되면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11절,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자기 상태를 지금 못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인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교만은 결국 사람 앞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자 그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지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이 권세, 세상이 변하고 한 사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가치인지를 아시고 내가 어떠한 부분을 잘못한 것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불안해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존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라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다라는 건 너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으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변명하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라가 데라가 낳은 딸이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걸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왜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 거기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수치로 끝내지 않습니다. 수치를 16절 17절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영적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수치를 보지만 이 수치 후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반복을 계속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21장부터 20장 이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큰 차이인 겁니다. 롯은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구출해주고 두 번이나 기회를 더 줬는데도 롯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더 추악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구출해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 그가 어디 신앙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21장, 22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는 철저한 자기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가 글 아래 거주할 때가 있습니다. 소돔으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헤브론으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교제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에서 받았던 수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이 수치를 걷어가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